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거기 서셔 있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온갖 충동과 그리고 거짓의 소리가 가득해요. 하지만 주님은 홀로 그 뜰에 서 계셔요. 그냥 내가 그다라는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는 말, 그 말 한마디 그것 하나 하시고 그곳에 서 계십니다. 선고는 내렸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15절입니다.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선고는 분명하고 간단하죠. 채찍질해라. 그리고 십자가 그 형을 이제 예수님에게 언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어요. 죽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일 수 있고요, 벌을 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형벌은 십자가형입니다. 자,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6절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죠. 여기 끌고 간다는 말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무리들이 끌고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제는 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끌려다니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시작서부터 예수님은 끌려다니고 계셔요. 끌려다니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실 분이고, 그리고 귀신들, 온갖 더러운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끌려다니십니다. 뭔가 앞에 읽었던 이야기와 달라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바람처럼 움직이셨던 분이 이제는 끌려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서부터 그렇죠.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뭐죠? 제가 써왔는데 프라이토리움이라는 라틴어를 바꾼 헬라어 음역이랍니다. 총독의 관저예요. 장군의 막사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었던 그 총독의 관저, 그 뜰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 온 군대를 모읍니다. 좀 오바죠? 온 군대,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군대를 다 모은대요. 예루살렘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로마의 군대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한 군단이 주둔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군대를 지금 거기 브라이도리온,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채찍질 하려면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 하려면 그냥 얼마 정도, 조금의 군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온 군대를 그 뜰 안에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얘기는 점점 이상하게 점입가병이라고 그러네요.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는데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그 뜰 안으로 가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 군대, 모든 군대를 다 모읍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형 그것 말고 다른 일들이 시작되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힌대요. 자색 옷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들이 좀 입는 옷입니다. 그죠? 빌로도 이런 거예요. 버건디 이런 겁니다. 붉은색 옷이에요. 자색 옷을 구태여 입힙니다. 그리고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가시 면류관이 옆에 준비된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시로, 그 가시라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죠. 꽤나 흉측하게 두꺼운 가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도 군인들은 그 수고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놀리고 싶은 거예요. 희롱하고 싶은 겁니다. 빌라도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희롱하라고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벌어지는 일들은 묘하게 돌아갑니다.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 관을 구태여 만들어서 그 위에 씌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를 하면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의 황제에게 하는 인사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서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쳐요.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꿇어 그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희롱이에요. 놀리는 일이에요. 제대로 된 관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히나 정말로 왕이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니에요.
군대가 다 모여서 여기 황제가 있다고 선포해야 되지만 이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왕을 선포하러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희롱하려고 오는 거예요. 왕이 들게 되는 그 홀처럼요, 뭔가 막대기가 있죠. 그 홀처럼 갈대를 만들어서요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요. 온갖 모욕입니다. 온갖 모욕이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절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갑니다.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절절하게 압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복음서라고들 이해를 해요. 로마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황제에게 드려지는 예가 어떤 건지, 황제가 즉위할 때 로마의 온 군대가 그 앞에서 도열하고 그 예를 갖추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게 뭔지 이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지금 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희롱과 조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기록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죠. 그리고 죽음을 기록할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요, 죽음의 방식,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거기 강도들이 매달렸다는 거, 그걸만 설명해요. 왜냐하면 죽음의 방식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 이 당시 그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사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형 당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금 나와요. 옛날에 모래시계였나요?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이랬던 거, 그냥 그 정도 하나. 아니면 강동원이 나왔던 영화 하나, 아니면 모범 시민인가요? 그런 영화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약물이 어떻게 주입되는지, 약물로 아니면 전기로, 교수형,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설명하는 영화나 이야기들 보면 재밌게, 재미는 아니죠,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십자가형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흉측하고 끔찍해서도 궁금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디 교수형이 처해지는 저 뒷방에서 조용히 죄수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사형에 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요. 로마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습니다.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는 그 사형의 틀을 로마는 사용해요. 보통의 사형의 도구들은요, 빨리 짧은 시간에 절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형의 도구들이 고안이 되죠. 아마 단두대 같은 거 끔찍하지만요, 떨리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같은데 단두대 벙 떨어지는 거예요. 길로틴, 목을 딱 떨어뜨려요. 아니면 총으로 쏩니다. 총살, 전기 의자, 아니면 약물, 교수형.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사약이에요.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신하들은 감사하다고 받아요. 뭐가 그렇게 죽는 약을 받는데 감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하죠. 무슨 망나니들이 목을 자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양반 가문엔 합당하지 않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죽어서도 그 몸이 고요하게, 그리고 제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때려서, 아니면 무슨 목을 잘라서, 여러 가지 방식 말고 왕이 은혜롭게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고 죽죠. 몸 겉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신하들은 사약을 받으면서 왕에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얼마 안 돼서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죽어가죠. 사약을 잘못 만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안 죽으면 그건 고통만 줄 뿐이에요. 모든 사형의 도구들은 짧은 시간에 절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지만 십자가만은 다릅니다. 이건 오래 죽이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을 그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높이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래도록.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사형의 방법이랍니다. 노예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 그 식민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이 사형의 도구 십자가가 사용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로마에 반역하면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요,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 그건 필요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가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죽음의 방식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죽음이 만들어내는 무슨 영웅적인 여운, 그것들을 남겨야 되죠. 여러분들 영화 브레이브하트 같은 거 좀 보셨나요? 그런데 보면요, 멜 깁슨이 죽습니다. 죽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죠. 영웅적으로 죽어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리고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기록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 이 기록에서 예수님은 그냥 당하실 뿐이에요. 끌려가실 뿐이에요. 가시면류관 했을 때 그것들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거부한 건 하나입니다. 모략을 든 그 포도주 그거 주셨을 때 그냥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 뿐이에요. 왜 안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질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 뱉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하고 자색 옷을 입을 때 너희들 좀만 두고 봐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셔요. 조금만 기다려라, 니들이 한 짓이 뭔지 너희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라고도 안 하셔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 후회할 거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무 말 없습니다. 영웅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듯이 그 이야기는 진행돼요. 죽음의 방식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죽음의 목적, 거기에 있는 영웅적인 것,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보여줘요. 이 죽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득 찬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온갖 역설입니다. 조롱과 멸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요. 여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쓰여진 방식은요,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예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뒤집는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슬며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조롱으로 돌아가시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몽땅 다 역설이에요. 왕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수치와 조롱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역설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처음에 끌려갈 때부터 그랬어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신 이가 여기 끌려간대요. 뭔가 다른 이야기죠. 왕처럼 보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롱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절하고 있죠.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요, 적절합니다. 왕에게 할 만한 일이에요. 왕에게 관을 씌워야 돼요. 왕에겐 자주색 옷을 입혀야 돼요. 왕에게 무릎 꿇고 왕 앞에 절해야 됩니다. 동사는 다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명사들, 부사들, 형용사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 이 역설이 지금 여기에 보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 이 병사들의 일들을 보면서 더욱 비통했을 겁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결국 보이는 건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위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가시는 그 길이에요. 이 땅에 구원을 하시는 그 길이요. 무슨 방식이요? 조롱과 멸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왕이 되시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비통함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건 이분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왕이셔요. 뭔가 다른 왕이셔요. 이건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즉위식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해 하나씩 독살당하고 암살당하면서 황제가 막 바뀌던 혼란의 시기들을 로마는 압니다. 수많은 즉위식이 있었어요. 오고 갔던 왕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왕위에 올라간 이는 없어요. 이 비통함으로, 이 역설로, 그래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왕의 즉위식이 지금 여기 진행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의 독자들, 이 사람들,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보아야 되는 건 비통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왕이, 지금 여기 구원자가 구원의 일, 그리고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이미 다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역설 가운데 여기 지금 왕이 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올라서신다. 이제 정말로 구원의 일을 하실 메시아가 메시아 일을 하신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리로 가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역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뒤집어 놓고 다 꼬아놓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요. 시골에서 와서 얼떨결에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요. 우리는 알죠.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아마 교회에서 대단한, 아니면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아들들이 더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얘기하는 거죠. 시몬이 아예 유명했으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얘기했을 텐데 아마 아들들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기쁨으로 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고 십자가를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알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뭔가 꼬여져서 이루어져요. 꼬여져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비통함이에요. 하지만 이건 잊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오늘 십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모략을 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셔요. 사람들 말로는 이 모략을 든 포도주가 약간의 마취작용을 한다고도 얘기하고, 모략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우 아니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드렸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됐던지 간에 모략이 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아마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죠. 그 기쁨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이야기 그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시 새 것으로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이제 내가 다시 포도주 이건 마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축제 그리고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여기 모략을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셔요. 이것도 비틀어져 있어요. 예수님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말은 뭐예요?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셔서 좀 덜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더 간절해지고 기억나게 합니다. 마가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일의 슬픈 말로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스캔들 하나가 그냥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트위스트가 있어요. 꼬여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왕이 올라가고 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소망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치와 모욕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택한 방식은 뭐예요? 그냥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뒤집어 놓으면서요, 이것들이 풀려질 때 이 반대로 갈 거라는 거죠. 이 조롱과 수치는 뭘로 바뀔 거예요?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 끌려가셨던 이는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가 될 거예요. 여기 왕으로 오셨으나 조롱받으신 이가 이제는 다스리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역설로 풀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 폭탄 같은 말씀을 지금 던져놓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비난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난하죠. 예수님이 좌우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 얘기도 일부러 써놓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죠. 누가 좌우에 앉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쩌면 좀 슬픈 모습으로 얘기하셔요. 그래, 내 좌와 내 우에 누가 있을지 그건 아버지가 그건 정하시겠지. 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좌와 우에는 결국 누가? 강도들, 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트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알았을까? 예수님의 좌우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 다시 우리를 그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 죽음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29절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요. 머리를 흔들며 모욕한대요. 신체적인 거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뭐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조롱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뭡니까? 요즘은 미국에서 배워서요,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해. 요즘 꼬맹이들은 다 가운데 손가락 씁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롱하면서, 유대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머리를 흔들며 온갖 몸짓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말하기 시작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그게 너냐? 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모욕해요. 너 실패하고 너 뻥쟁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뻥쟁이, 말도 안 되는 것. 그러고서 여기 있냐는 거죠. 너 뭐냐? 라고 모욕하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해보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같은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서로 말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모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모욕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 혼돈과 아이러니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 보고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려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쯤 이르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요. 예, 대사장 서기관들, 니네들, 아니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신다요.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신다. 하지만 너희들 그를 믿어야 됐을 거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비통한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이 왕은 내려오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계실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왕의 자리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 죽음과 희생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비통함 가운데 이 진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적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로마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그 모든 역설 가운데도 그 길, 그곳,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다짐 하나는, 예, 왕은 내려오지 않으실 거예요. 왕은 그곳에 서 계실 겁니다. 조롱과 온갖 비난 가운데도 그곳에 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이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거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그 비통함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비통함만은 아닙니다. 역설이 있다면 그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렸던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죠.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해요. 좀 이상하죠? 동병상련인데 같이 아프면 같이 아파할 텐데 옆에 매달린 강도 둘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사람들 뭐 종도둑들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정치범들이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심한 도둑질한 사람 아니면 파렴치범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매달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청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욕합니다. 동병상련인데 뭐가 그렇게 미웠을까요? 이 강도 둘, 이 젊은이들은요, 예수님이 미웠었던 것 같아요. 미우니까 그렇게 욕하겠죠. 죽어가면서도 숨을 헐떡이는 가운데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합니다. 왜? 어쩌면 실망이 컸기 때문이겠죠. 메시아로서 기대를 받았던 청년 하나예요.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예수라는 이름도 멋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백성을, 그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이가 들리는 풍문으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 이끌고 그렇게 바람처럼 다녔던 그이,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그 사람이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재판의 방식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청년은 점점 더 갑갑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 정말 구원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왕이라면서 왕의 모습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청년은 욕합니다. 조롱이에요. 이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예수를 욕한다 하는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에게 실망해요. 하지만 마가는 이걸 역설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가,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가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슬프지만, 그리고 가슴 아프고 비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줘요. 여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매달려 계신다는 거죠. 이 앞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죠? 이게 뭔가 싶으시죠? 마가복음 끝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혼란 가운데 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죠? 입을 떡 벌리고 서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게 하는 겁니다. 이 역설 앞에서요, 그럼 우리는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조롱과 멸시라는 것이 먼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많은 로마의 교인들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침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로마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구원을 한다며, 너에게 왕이 있다며, 너의 왕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거기 그곳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치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던 세상입니다. 조롱에서 조롱으로 끝나는, 하지만 그렇게 왕과 다스림이 시작됨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이 구원의 역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치와 조롱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그럴 것임을, 그리고 그 가슴 아픈 그 시간에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음성 하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듯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여전히 혼란 가운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한번 본 사람들은 어디선가 보았던 길이에요. 어디선가 보았던 길이고, 이 길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길임을 우리는 조금씩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왕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역설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 그 왕이 올라서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로 가득한 곳, 뭔가 싶은 이곳,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설이 보이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조롱과 모욕, 그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음을 보시고, 왕이 거기 홀로 서 계심을 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왕을 뚜려지게,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로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역설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뒤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경악의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한 믿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그 앞에서 세상을 달리 보시고 또 주님을 분명히 보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놓치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고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할 거고, 다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할 거고, 그 다른 삶, 그 영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구원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길로 오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혼란이 있을 거고 떨림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늘 그렇고 왕을 따르는 길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역설이, 그 모순이 보여주는 분명한 왕, 분명한 구원자, 그분을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함께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를 십자가 그 앞에 세우십니다. 아버지의 혼란한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도 서 있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가 는 그 혼란 가운데도 왕이, 그리고 그 다스리심이,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왕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복음이 있음을 주여 놓치지 않는 이들 되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끌어안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혼란을 뚫고 나가는 빛을 따라, 진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수치,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와 함께 서는 이들이 또한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만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여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